특별히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AD 한 67년경에 다 순교했고,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잘 이렇게 복양한다고 오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큰 박해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이제 베드로 바울이 순교했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라고 유명한 황제가 또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이때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입니다. AD 한 94년, 95년경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잡혀서 반모섬으로 가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다 쓰게 되는데, 그 전에 아마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요한일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밖으로는 큰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안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요즘 말은 신천지, 구원파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저었어요. 신천지 들어오면 참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는 조금 작아가지고 신천지 들어오면 눈에 잘 띄지만은, 큰 교회는 한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약합니다. 강철처럼 살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잡으면 인정받고 구역장, 기관장, 당회원까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확 뒤집어 버리죠. 요 성천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천교회 계속 쓰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이름 쓰지 말라고 성천문화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성도들을 권고해서 두 가지 다 이겨낼 것이냐, 이걸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 요한 1서, 2서, 3서다. 이걸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1절에 아예 잘 분별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비유풀이 해가지고 살살살살 구원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쌓아가지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수영 전사님 간증했잖아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갔는데 한순간에 넘어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확 바뀌어. 서울여제 총장도 한순간에 넘어가. 아치 않은 순간에 바꿔나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확 바뀌어버려.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하느냐? 4장 2절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을 인정하잖아요. 영지주의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이 두 개로 보여요. 저는 여름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이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육적인 건 저급하다. 육은 원래 사람도 육이 있으면 타락한 게 육이잖아요. 육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영 유출설, 그래서 최고 신에게서부터 영이 다 유출돼 가지고 다 사람도 거기에서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신이 전부 다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서 나온 한 신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신이 육을 가졌으니까 그게 참 신이 되겠습니까? 저급한 신인데, 더러운 신인데, 그럼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될 수 없다. 그래서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그걸 이제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게 요한 1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장 1절은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자기가 내가 직접 만졌는데 왜 그래?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옆에서 살았잖아. 내 가슴에 안겼잖아. 말하고 대화하고 3년 동안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봤잖아.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이 통찰력, 인지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많이 주장하거든요. 아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2장 27절도 참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가 중요한데 그걸 깨달아야, 그걸 얻어야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어.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대요. 가르칠 필요가 없대.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죠. 모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경제, 철학, 종교, 사상, 우주, 과학, 하여튼 모든 것 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왜 저분이 지으셨으니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심령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육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번 성령 강림절에 베니 힌 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새로운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깨달았어요. 내 옆에 같이 계신다는 인격체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집사람이 옆에 있듯이 옆에 계신다니까요.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것이 대화가 감동을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치는 영지가 뭐 중요한데 그 지혜 없어도 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순교, 위험,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많이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랑하십시오. 그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가 사랑에 대한 서신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인데 배반했는데 사랑하시. 우리는 조금 어리면 욕해도 그냥 차버리고 싶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3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16절 잠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 사랑을 알아요. 그냥 부모의 사랑도 귀한 사랑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러나 참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안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알 때 참 사랑을 알아요. 그럴 때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까지 갈 수 있다. 사랑으로 딱 뭉쳐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가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이고 저 배고파. 입을 게 없어. 먹을 것도 거할 것도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거는 참 사랑이야. 어려운 분들 지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18절 유명한 말씀 우리 이거 많이 암송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살아. 아이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이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바른 믿음이냐 이걸 말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분이 항상 어렵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겨냅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돕기도 하고 서로 사랑으로 다 행함과 진실함을 다 사랑할 때 제일 큰 축복이 24절입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한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대. 그러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대. 열매 많이 맺죠.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방법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열매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데 다 이기게 하시. 다 이루어 주시. 영적으로 승리, 육적으로 승리하게 하시.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9일 창립 기념주일이 우리 김신혜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을 우리 부서장 회의에서 그분이 보낸 책을 다 한 권씩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미리 한 일로 간증 많이 있어서 저도 시간이 없다가 어제 쭉 읽어보니까요. 그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이번에 3번 이제 천국 다녀왔는데 천국 가서 이제 소명을 받은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 거야. 소명을 받았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온 손에 막 물집이 생기고 뭐 시골에서 목회하면 쉽나요? 애들 와가지고 밥 먹고 그냥 다 팽개치고 가면 그 다 설거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물만 들어가면 막 손이 다 터가지고요, 막 가시처럼 되고 완전 진물이 생겨가지고 막 삐죽삐죽 나는데, 그런데 한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와서 자꾸 기도하면 이렇게 병이 나으니까 이 김신혜 선교사님 남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우리 집사람도 좀 기도 좀 해달라. 손이 저렇게 막 썩어간다. 물 안 넣으면 되는데 물 자꾸 넣어야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저 손은 고침받는 손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손이라. 저 손으로 가서 기도하면 병 나을 거라. 은사가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 다음부터 가서 시골에서 사모님 뭐 하겠습니까? 계속 그냥 일만 하고 집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만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가서 그 다음부터는 뭐 직물이 나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 자기 손도 다 뻗치고 그 사랑이요 가만 넘쳐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가니까 주님 안에 하니까 기도 응답 다 해주세요.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이요 엄청 죽은 사람이 한 3번 동안 살아나.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골이 막 깨져가지고 골뼈가 뇌를 막 찔러가지고 지금 3일 만에 죽는다. 한 4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대요. 한숨기도 계속 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회복되고. 학생인데 3주 만에 걸어 나오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성장이 됐는데도 살아.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이루어준다니까.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영분별의 은사도 주셔가지고 이 귀신의 영, 신천지, 구원파, 악한 영 분별하고 다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 사랑하고 안고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픈 분들 너무 많아요. 아픈 분들 하나님 꼭 좀 치유해 달라고, 이번 기회에 다 고침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다른 민족 선교사님 위해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를 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